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열매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한 첫 번째 구절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뭔가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람은 지도자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의 언변과 그의 나타나는 행실로 그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 22절 통해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을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우리는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직탄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잘못한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뭔가 우리는 반성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의 몇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먹고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 하지 않으면은 당신 집안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애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겁을 잔뜩 줘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강요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를 축적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많아지고 부흥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 교회, 이름만 대도 수천이 되는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인기 있는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자기가 마침 큰 인기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와 동등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별로 이름도 없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님을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가 죽어 있어요. 왜 기가 죽느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받쳐주지 않으면 꽃이 아무리 예뻐도 꽃잎이 없으면, 꽃에 받쳐주는 꽃술이 없으면 그 꽃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선 보러 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자기 친구를 데려가는데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시각적으로 보는 판단력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 보러 갈 때 같이 가자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만들어준 나에게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화되지 않고 왜 이 나라 이 모든 민족들이 새로워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혼탁에 물속에서 잠겨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에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에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요. 교회도요. 자꾸 교회 비방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해 봅시다. 목사님들이 길을 가다 만났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지를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차를 봅니다. 차를 이렇게 보고요. 먼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이, 신앙적인 시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머리, 이사야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그 가르치는 그 말은 거짓말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고난이 없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 피 흘리는 그 고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땀 흘림, 채찍을 맞고 쓰러져 같은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뭐요? 영광과 은혜만이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가면은 존귀한 모습, 거룩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싸움 안 해요. 교인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목사도 부부싸움 하는데. 그런데 속에는 그냥 부글부글 다 끓고 있어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손을 양손을 들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선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러한 거짓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 믿는데. 다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만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는다면은 세상에는 두려울 거, 부러울 거, 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빈곤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모습에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대성 빈곤은 아닙니까? 옆집에 보니까 내보다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부러워서 내 차를 보니까 내가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옆집에 보니까 아주 이름 있는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 가방을 보니까
시장에서 산 싸구려 같으니까 너무 빈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짓, 눈에 나타나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속에 속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도 그런 환상 속에 잡혀가지고 옆집을 보면은 내보다 좋은 것도 있으면 내가 가난해 보이고, 그런 보이는 거짓에 속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악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고 말합니다. 근본 자체가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럼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야지 가시나무다운 거예요. 가시나무가 쓸데없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가 귀하게 쓸 때도 있습니다. 꼭 과일, 좋은 맛있는 과일만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시나무도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백숙을 할 때 가시나무, 그 진짜 찔리면 아플 것 같은 가시나무를 썰어서 같이 끓여서 우리가 식사로 하는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쓰여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증언하면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은요,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미워함을 두려워해서 악함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할까봐 두려워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하려면은 저 사람 내가 오늘 이 말 하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봐.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은 잘 모르지만은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 속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음행한다는 것, 호색한다는 것, 더러운 거는 뭐예요? 더러운 걸 원어로 쭉 찾아보면은 끝에 가면은 물질로 귀착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악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호색한다는 그곳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똑똑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여 악한 행실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말씀을 쫓아야 될까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힘들대.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시라고 집사님이 바꾸시면 안 되냐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자기 울타리인 줄 압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지만 그래도 내가 좀 돋보이는 듯한 그런 마음. 근데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암만 정결하고 내가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계속 악한 말을 계속 들으면은 그 심령이 상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보면은 단 것을 엄마들이 안 주려고 그래요. 왜? 이빨 상한다고. 근데 애기들은 그걸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유혹에 당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입에 단 사탕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상함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악한 말, 나에게 가시가 돋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악인의 최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들을 때 악인이 아니라도 그 악한 말을 자꾸 들을 때 내가 거기에 귀속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 최후가 어떠냐?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에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38절을 통해서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꿈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나가보면은요, 다 의로운 장로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다고요?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때는 그분이 거룩해 보여요. 앞에 나설 때는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그 열매는 어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이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아주 아름답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신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왜 교회에 주일마다 나오고 이 시간에
날도 따뜻해져가는 이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악한 행실을 행할 때 우리의 마지막 인간의 악인의 최후는 뭐라고요? 그들은 범죄자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시편 기자의 노랫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시편 기자의 37편 38절의 말씀, 악인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